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거라고 말하던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구원으로 초대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때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 너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사탄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어제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예배에 떠나가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빠져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가 지불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며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더 전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